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특별히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약 40년간의 이야기를 한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빨리 말할 거예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죠.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인상을 펴지 않고 지금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네요. 이번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환하게 인상을 피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내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통을 겪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봤더니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현대의학은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을 해보는 거죠.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차범근 선수 안수기도해서 무릎을 낫겠다는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야.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펄떡펄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어머니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이 오셔서 낫게 해주면 감사하지만 난 절이 더 편해. 나는 나오면 절에 갈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겠어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죠.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그들을 모셔다가 그들만의 비법을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어머니 낫게 하지 못해요.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가실 분이라면 고생이라도 덜하게 빨리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하셨고 살과 뼈가 맞닿아 할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 평균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더라고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겠다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죽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해요. 눈물은 비오듯 하는데 약은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하라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해요. 다음 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했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 마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저 봐라 풀어봐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000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저녁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보면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히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흘러서 제대를 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드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에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더라고요. 회사 연수금 뭐고 다 제끼고 담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들 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그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아주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전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다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근무를 하다가 보니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됐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서 잘 계실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요? 그땐 제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싶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에 또 정릉 미아리 쪽에 무당집이 많았거든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이야,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지하철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줄라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전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인정 못해.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인정 못해.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고? 이게 뭔 말이지 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여태는 좀 싼 데 같지만 좀 비싸더라도 이용한 데를 찾아가 보자 해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여길 또 찾아갔더니 똑같은 데다.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에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내가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누나나 여동생이 한다고? 어떡하지?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해요.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구슬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림구슬을 받으면 전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예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오네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같은 과 여직원이 오늘은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예요.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말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릴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죠. 근데 가는 곳마다 답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받아들여. 아니야. 난 무당 못해. 아버지 체면도 있고 집안 가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당을 한단 말이야. 나 못해. 전 버티기 시작해요. 계속 직장은 다니면서 공휴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전국으로 무당을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집게보살, 충청도의 몽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결국 직업 무당을 하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으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미친놈처럼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조건 따라하기로 해요. 첫 번째, 1년에 한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제가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건 2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무당들 내림굿 하거나 신굿 할 때 평균적으로 2천만 원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따지면 비슷해요. 어쨌든 무당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구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동료들과 함께 산에 가요.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수로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올라가서 산왕대신하고 열심히 빌다가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 가야 되잖아요.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죠.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싸고 양 많은 것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잠을 그렇게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경만 외우고 점이나 보고 해도 툭 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10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징이요. 그 많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짧고 태생이천에서 툭 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움하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해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을 칭찬하고 띄워지죠.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데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만 비면 바로 욕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한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죠. 무당집에 가면 잔뜩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안 나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요를 해서 구슬시켜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라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어요.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붓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냐고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옛날에는 허수아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굿을 했다는데 80년대 초에는요, 살아있는 닭을 주로 이용을 했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2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워 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그리고는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죠.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더라니까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런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자, 6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이쁘고 착하고 그래도 바람을 펴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2, 3, 4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서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사고라도 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 그때 당시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는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래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병원은 안 가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학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죠.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전민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퍼부었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난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기도 가는데 저는 고개를 팩 돌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편안하지가 않죠. 그렇게 일하는 아줌마 몇 명씩 데리고 편안하게 살던 누나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철야 예배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또 타야 집에 오잖아요. 근데 통성기도 개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갈 때는 잘 가지만 오는 거는 툭 하면 버스를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고 손발이 꽁꽁 얼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참 많은 날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날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날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요. 교회 앞에 누날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안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목탁을 두들게 되면 기다리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오죠.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누나가 부도날 그 당시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저보다 손이니까 어른인 걸로만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여자 나이 40에 남편은 도망가 버렸지, 애는 셋이나 딸렸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그 퉁퉁 부은 눈이 보기 싫어서 저는 항상 앞만 보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쿠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혼자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거의 이 상태가 되면 얼마 못 살거든요. 이런 분을 붙들고 제가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 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 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대답.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에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 눈물을 닦으면서 밖으로 나가서 어린이 놀이터에 앉았는데 통곡이 쏟아져요. 저요,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던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걸 몰랐었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저 서양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다 잘못해서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땐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체라기도를 갔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요. 저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누나는 어쩜 그렇게 쌀쌀맞고 냉정한지 몰라요. 너 교회 가는 건 좋지만 내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난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그러고 이제 저는 삐진 거예요. 누나는 교회 본당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밴댕이라서 삐졌던 거죠. 어쨌든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우와, 나 살아있네.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누나를 따라 또 교회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 사 3-4번이야. 내일 또 한번 와보자. 세 번째 날 또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와, 저 다음 날부터요,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더니 어느 날 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와서 한마디 해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부담스러워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하실 것 같고, 구역 예배나 이런 거 빼먹었을 때,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을까 봐 이게 저는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지금 같으면 혹시라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을 때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요 이러면 관심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그런 게 좀 솔직히 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오래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못 견뎌요. 나도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제 발로 교회 사무국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회 등록하는 방법, 세례받는 방법을 알아본 거예요. 7주간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 교인이 됐어요. 우와, 그리고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못 가요. 섭섭해서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는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 다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하루 예배 5번씩도 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난 예수님 늦게 믿었으니까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어요. 새벽 기도 가고 그러다 또 마음이 흥분되면 또 철야 기도 가고 이러다 보면요 교회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3번 14번은 가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요즘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매주 월요일 한 번만 갈 거야.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 새벽기도는 매주 월요일 한 번만 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는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드는 건 아마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빼먹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할 때인데 돈도 너무나 많았고 세상에 좋은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주일을 한 번씩 두 번씩 빼먹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자 전라도 쪽에 난초캐러 가고 이젠 주일마저 막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안 나게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둘싸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귀신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또 다른 귀신이 앞에서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사람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싸나운 개가 막 쫓아와가지고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렇게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순간 주먹질을 하고 박치기를 하고 귀신 떼어내려고 난리를 쳐도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소리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지도 전 잘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성령 집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은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는데 여기 물고 막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막 개구리 뻗듯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그래 덤벼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띄어내고 저놈 띄어내고 또 다른 놈이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산으로 들로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귀신이 느껴지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일 하시면서 집안 살림 하시면서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또 한 3걸음 걸어가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안 보이는 분들은 귀신을 어떻게 띄어내지? 수많은 날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죠.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절대로 옆에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거양교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시면 다른 교회 분들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일을 은밀하게 빼먹고는 가서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또 봄에 꽃놀이철,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 몸살 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주황산 단풍이 좋다는데, 그러면서 막 몸살을 하다가,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보드랍고 성품이 좋으셔서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실 거야. 그러고 주일을 은밀하게 빼먹고는 전국의 명산에 살금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하는데, 혼자만 유별나게 주야,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해요.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한 번씩 잘난 척도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런 분들 기도 한번 시키면요 정산유수예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 같이 막 얼마나 잘하시는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언제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1992년도인가 다미선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휴거된다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에 속아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모여서 단체 생활하다가, 그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10월 28일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촥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절대 믿지 않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저도 전도 가고 싶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러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30대 때 와,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연히 회사 근처에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이따만해요. 등치가 산만해요. 왠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등치가 커요. 괜히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너나 믿어 이놈아 그럴까 봐 나름대로 지혜롭게 작전을 짜야 돼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더니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올 때 저도 짠 나타나가지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빼줬어요. 또 다음 날 이렇게 쳐다보다가 짠 나타나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빼줬어요. 저요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저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마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드디어 친해지고 해서 교회까지도 데려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 하는 일을 알고 보니까 조폭이었어요. 우와, 하마터면 저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미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조폭들 만나게 돼서 그들 뭐 이제 장례나 뭐 기쁜 일 있고 이러면 또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자꾸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중에 여러 명들 부두목도 제가 전도하고 지금 세례까지 받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두목급들 사람, 수많은 사람들 전도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은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물론 과거에 지었던 죄는 나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이제 성경 말씀도 문자로 보내주고 하면 답장이 아멘 그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축구를 보는데 우연히 축구 경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죠. 그냥 이렇게 특별히 마땅히 볼 게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체격도 별로 안 큰데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중에 막 몸을 부딪혀도 화를 안 내고 빙긋이 웃어요. 이게 누구였느냐? 이용표 선수였어요. 되게 착하게 생겼다.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저 이 한 가지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쓴 책을 소포로 보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이 시작이 돼요. 제일 처음에 이용표 선수 만날 때 이제 김동진 선수, 최태욱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용표 선수 하나만 국가대표였고 김동진, 최태욱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태욱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코치고 김동진 선수는 홍콩에 가서 감독을 하고 있죠. 이 선수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최태욱과 김동진은 믿고 있었고 이용표는 한 번도 교회로 온 적이 없었는데 저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용표, 김동진, 최태욱, 그다음에 지금 대구 FC에 감독하고 있는 최원권, 그다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도 저하고 몇 해 성경 공부했고 FC 서울 선수들을 쭉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가르쳤어요. 제가 집사 때. 그러다가 전북 현대 선수들을 또 예배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총 35명에서 15명이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KTX 타고 울산현대 내려가요. 가가지고 김신욱 선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쭉 교제를 하다 보니 프로 선수들 약 80명 이상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야. 니들의 인생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2002년 월드컵 때 우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가 가까이 이렇게 떡대니까 이용표 선수가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죠. 이것도 우린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묻는 거예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보잖아.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글자 수 많으면 뭐 써놨는지 몰라. 그냥 지저스라고 뒷다 크게 쓰자. 우린 이렇게 월드컵을 준비했던 거예요.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하고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들 교제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귀신들한테 끌려가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12월 5일 간증 집회를 2,500명 앞에서 첫 집회를 했더니 갑자기 바빠져요. 어떻게 아는지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사무실로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 넣으면 합격할까요? 생년월일 시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와, 우라통 터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고 이 막 가슴이 꽉 막힌 거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철학기도 가는 거예요. 철학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막 한참 통성기도하면 막힌 게 쑥 내려가요. 사무실로 어떤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기 먼저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라고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봐주기 전에 못 가네. 사무실에 팍 앉으셔가지고 안 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제가 졌어요. 소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4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하시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봐요. 궁합 안 맞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모호레개교 믿어요. 절대 궁합 안 맞죠. 그럼 취미로 말씀드려봐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해수욕장 가자, 수영장 가자, 낚시 가자. 부부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 잘 맞고 취미가 비슷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속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기운이 없죠? 좋아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가 엉터리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사주팔자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오늘날 1초에 아이들이 3명 이상이 태어난다는데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요. 정말 사주팔자가 정확하다면 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예요. 이래도 사주를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원정 출산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아기 낳는 거. 근데 미국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헷가닥 하루가 틀려져요. 근데 이 만삭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고 푹 날아가다가 날짜 변경 지나갈 때 산모가 아기를 낳는 중이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엉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팔자 보는 건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철학관 가시는 분들 의외로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로 이런 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제가 출석하면서 가장 놀란 사건은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설마 여긴 안 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에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앞날 기륭하복 말하는 거 이거 점이지 절대로 예언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집회를 한번 하러 갔더니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점이죠. 절대 이런 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예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재미난 거는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광고 전단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주는 축사 집회 전단지, 이거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이런 광고 전단지 보고 잘못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거양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가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건강한 기도원인지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가셔야 되고, 건강한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거 있죠. 그곳에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저 예배 드리고 말씀만 읽다 와야지. 기도하고 거기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영적으로 혼란이 와요. 40일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오늘날 같이 바쁠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직장에서 잘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슨 뭐 축사 집회, 신유 집회 가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요구해요.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 얼마 헌금해라. 암을 낫게 해줄 테니 얼마 돈 내라. 이거 다 가짜. 성경에 기록된 바 은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거든요. 이런 데 가서 돈을 요구하고 이러면 무조건 가짜니까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TV를 보게 됐어요. 선교 프로그램이에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야, 멋있다, 폼난다.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감동이 왔어요. 그날 그 감동이 TV 프로 끝날 때 같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고민을 하다 방송국에 전화해서 주소를 알게 되고 연락을 몇 차례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벌써 비행기 타고 있어요. 남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를 욕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가냐? 예수를 믿어도 별나기도 믿는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랬지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는데 막 북받쳐서 막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드디어 원주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설레임이 싹 없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네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아세요? 다 키가 190이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떡 보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진주 햄 소세지 같아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수십 년 전에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우와, 무서웠어요. 저요 혼자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갔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요. 나는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맛없게 생겼을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고 다니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제가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찍 눈은 떠졌는데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면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에이,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옆에서 조금 있으니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막 느껴져요.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이만한 원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막 경건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이야, 이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반갑다고 안아보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이미 하고 계신데 늦게 오시면 좀 요래가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가 제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자기 차 빼서 집에 가려고 뛰어나가기 바빠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겐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그날 예배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기 영어로 3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인정. 오케이.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인정. 근데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요, 고백한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나하고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평안하려고 예수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저스 케어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한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아세요?
이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뒤섞여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엔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나요. 여긴 영어로 한 줄,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 바벤 마이아시수. 순간 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 그러세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셔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너는 도대체 날 위해 뭐 했니? 물으시면 전 아직 대답할 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막 통곡을 하면 그렇게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서 바닥에 덜컥 주저앉아 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거 하나 알고 왔어요. 제가 뭐 남태평양에 몇 번 갔다고 한들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돌아온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부터 교도소를 다니고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들한테도 가고 섬에도 찾아가고 조폭들 전도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한 번은 교도소에 갔더니 강도살인 육범이 저를 보고 반갑게 뛰어오면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야, 인마 바지 왜 벗어? 했더니 목사님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하니까 주춤주춤 올리더니 이래요. 쳐다보고 울어요. 야, 인마 너 금방 웃으면서 나오더니 왜 울어? 했더니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영치금 넣어주시고 내복 사주시고 성경도 사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저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닦으면서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리 좋은 선물 갖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